예, 신명기 2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입니다.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로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사를 두루 행하더니, 회정은 이제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너희가 이 땅에서 있게 될 거라고, 광야에서. 그런 다음에 다시 돌이켜서 거꾸로 이제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못 돌아가고. 그래서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이 세일은 털이 많다, 관목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사람들 숫자가 많은 것도 얘기하고요, 잘남이 많은 것도 얘기를 해요. 여기 세일산, 이거 에돔 족속에 있는 근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 세일산 근처에서 오래 있다가 이제 북쪽으로 나아가는 건 여호와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북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쪽을 얘기해요. 방향을 하나님에게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 형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돔 땅, 에서의 자손의 지경, 에돔 땅이에요. 에서는 털이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잘남이 많아요. 세일산하고 같은 거예요. 털이 많고 관목이 우거지고 잘난 게 많고. 근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하고, 그러니까 절제를 하라는 겁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깊이 스스로 삼가하고, 영적인 것들을 봐야 돼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과 건드려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깊이 스스로 삼가다라는 건 절대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너희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에돔이, 에서의 그 종족들이.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세일산을 에서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투지도 말고. 이 영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에돔 땅을 그 에서의 후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너희는 가나안 땅을 내가 주었기 때문에 그 땅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형제인데 사실은 이 털이 많고 에돔 붉은 땅은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를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함부로 심판받을 자고 뭐든지,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만들었고, 또 그 얘기 뭐냐면, 구원받지 않고 심판받을 자들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너에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네가 사람이면 이 사람들도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들도 함부로. 애초에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다 형제예요. 같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만들어진 창조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나눠준 땅이 있고 너희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나눠준 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함부로 해야 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6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너희가 만약에 그들의 땅을 지날 때 물을 먹고 또 먹을 거를 산다 그러면 반드시 값어치를 하라는 겁니다. 공짜로 먹지 말고 값어치를 반드시 지불하라는 겁니다.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자, 만나도 먹이시고 또 물이 없으면 물을 나오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고 옷들이 닳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어려운 광야 시절에 너희가 살게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베푸셨다라는 것 때문에 너희가 그걸 알면 부족함이 없었던 것을 그렇다고 여러분 응? 저기 뭐 술 먹고 뭐 맨날 고기 잔치상을 펴놓고 이런 건 아닙니다. 죽지 않도록 이들을 계속 보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우리 동족이라고 표현해요. 에서가 자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진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 기업을 주었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모압 자손도 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동족이래요. 그래서 거기 있는 자들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아라바는 평지 평평한 땅을 얘기합니다. 힘들지 않은 곳이에요. 힘들지 않은 곳을 지나며 그러니까 너희가 사는 동안에 어려움 없이 저기 고통 없이 이렇게 지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은 상수리 나무예요. 생명력이 있는 나무입니다. 항상 이파리가 푸르다라는 건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나무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는 상수리 나무 좋았습니다. 상수리 나무라는 건 생명력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을 지나 자 생명력 있는 곳도 지나고요. 에시온 게벨은 뜻이 사람의 등뼈입니다. 사람의 등뼈. 에시온 게벨이라는 사람의 등뼈라고 하는 건 사람의 등에다가 짐을 짓고 뼈는 사람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 나무가 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에시온 게벨은 사람의 등뼈.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진행할 때에 모압은 아비의 소생, 아비의 후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소생들이라는 거예요. 모압. 하나님이 왜냐하면 롯의 자손들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자기 딸들과 술 먹고 이렇게 나서 난 자식들이지만 이 롯의 이름이 덥다, 가리우다라는 뜻입니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롯의 잘못을 가리워 주신 거예요. 덮어 주셨다라는 거죠. 안 보이게끔 죄와 악이 안 보이게끔 그 후손들이 모압 자손이라는 겁니다. 암몬 자손이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 누가 가려주셨냐면 예수님이 가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살과 피로 모든 사람의 죄와 악과 허물들을 가리워 주셨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모압이 그때 BC 몇천 년 전에 있었고 모압과 암몬이 언제 나왔으며 에돔 땅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들 건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막 이렇게 장황하게 그걸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영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보면 돼요. 모압 광야의 길로 진행할 때에 모압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아비의 후손들의 이 광야 넓고 광야면 대부분 사막 지역을 얘기하든지 건조한 곳을 얘기하기도 해요. 진행할 때에 너희가 힘들더라도 모압을 건들지 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언약을 맺었던 것 마냥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피해서 이렇게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자들을 보내서 그런데 이 롯이 나함으로 돌이키고 이랬다면은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 또한 하나님이 보호를 하신다는 겁니다. 가리우고 덮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아르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동네, 성읍. 뭐가 있냐면 한 성이 있으면 그곳에 사람들이 살게끔 하나님이 성벽을 쏴서 울타리로 지키는 걸 얘기해요. 즉 롯에게도 롯이라는 이름 가리움 덮음처럼 그 후손들도 하나님이 성읍에서 안전하게 살도록 했는데 니네가 가서 싸우고 지지 볶아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어그러뜨리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아르 성읍을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그러니까 모압 자손에게도 한 성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압, 암몬, 에돔은 전부 다 죽일 자들처럼 여기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여야 할 자들은 거짓 자들, 가나안 족속을 죽여야 되고요. 모압과 암몬과 또 뭡니까? 에서는 형제로 가까운 친척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10절. 옛적에 M 사람이 거기 거하여 모압 땅에 옛적에 M 사람이 거기 그러니까 모압 이전에 있던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M 사람이 거기 거하여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M임이라 칭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 M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두려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M 두려운 사람이 거기 거하였으며 안악 족속과 같이 안악은 목이 길다라는 뜻입니다. 목이 뻣뻣해요. 근데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안악 자손은 거인들을 얘기합니다. 거인들. 사람들이 보통 뭐 1m 60, 50, 70, 80 막 이렇게 2m 이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은 3m, 뭐 3m 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악 족속과 같이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안악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르바임은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거인.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칭하였으니까.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하는 거인들처럼 봤다라는 거예요. 에밈, 두려운 자. 칭하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이게 뭘 얘기냐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아비의 후손, 사람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손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난 이런 말씀 하나를 보는 게 두려운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모압이 이 에밈, 아낙, 르바임 족속을 쳐서 그 땅을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빼앗습니다. 자, 호리 사람도, 호리는 동굴에 사는 사람, 동굴 거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동굴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거죠? 동굴은 뭡니까? 큰 바위에다가 굴을 뚫어요. 이 바위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거기다 굴을 뚫고 들어가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빛고 비치고 의롭고 완전하고 밝은 빛에서 사는 줄 알았는데 동굴을 파고 들어가니까 뭡니까?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죄와 악과 허물이 있는 자. 지금 기독교인을 호리 희위 족속이라고 하면 딱 맞아요. 바란이라고 하는 것도 동굴이 많은 땅이에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죄가 있어요. 동굴 거주인입니다.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어둠 속에 사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하였더니 세일, 이거 에돔 땅이 있는 부근과 모압 땅이 있는 경계 부근 같아요. 이 세일은 관목이 우거진 무성한 털이 많은 뭐 이런 뜻이에요.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은 보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서 족속에게도 어떤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호리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물리치고 에돔 족속이 거기 가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자 여러분 이 모압과 에돔 이 부근을 얘기하면서 바로 나오는 게 이들의 모압과 암몬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을 하셨는데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지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이 세렛은 나무, 풀, 무성함을 얘기합니다. 나무가 많고 풀이 무성한 곳을 얘기해요. 이 세렛은 어떤 뜻이냐면 너희가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시내, 강물, 바다, 이 흐르는 물 이건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뭘 인정하라 그러냐면 나무, 풀, 무성함. 즉 뭐냐면 너희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낮추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가를 건너가라. 마음을 낮춰라 이 얘기입니다.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를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췄어요.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하나님께 정직히 인정했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가데스 바네아는 뭡니까? 거룩한 심판의 샘물, 우물을 얘기해요.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어서 자기 마음을 낮추는 걸 얘기해요. 할례받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는. 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자,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 좀 제발 구원해 주세요. 해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즉 네가 마음이 연약해지고 부족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마음. 네가 연약하지, 네가 부족하지. 그래. 너희의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나한테 정직히 얘기했을 때 내가 너희를 붙잡고 너희를 보호하면서 내 나라, 하나님 나라로 내가 옮기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는 기간이 자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기 전에 40년 중에 38년 동안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는 어둠이고 똥덩어리고 쓰레기고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러고 나서 떠나서 38년 동안 다녔는데 세렛 시내가 하나님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군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르기까지 38년이에요. 이 38년이라는 뜻은 30은 시작을 얘기하고요. 8년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마음이 준비돼서 구원의 시작이 이루는 걸 얘기를 해요. 구원이 시작된 걸 얘기를 해요.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자, 여러분 38년 동안은 마음을 준비해서 구원의 시작이 되고요. 2년은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는데 2년은 뭐냐? 거듭나는 거예요. 2라고 하는 숫자는 거듭남, 분별함, 나눔, 연합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의 주시는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신 얘기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이랬던 자, 애굽에서 나온 자 20세 이상은 전부 다 진중에서 다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애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뭡니까? 20세 이상으로 군사로 모집이 됐던 자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38년 동안 다니면서. 자,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뭐가 있냐면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셨대요. 이스라엘 진안은 거룩한 곳이고 정결케 된 곳이고 의로운 곳입니다. 여기서 아닌 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이스라엘 진 안에 들어온 자는 살아남아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자들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전부 다 하려고 했으니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정결케 된 곳에서 죽은 이 불순종했던 자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파 같은 다옥순회는 뭡니까? 자기들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저는 그냥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교단 안에 어떤 일이 있다. 또 어떤 마음 상태다. 그걸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16절.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왔다고? 아니다. 너희는 내가 모른다 하면서 죽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10번이나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모세 때문에 안 죽였어요.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왜 이들을 죽일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천국만 만들어 놓지 왜 지옥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하심 때문에 그래요. 벌을 받아야 될 자는 벌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할 자는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심판받을 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자인가. 자,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모압은 아비의 소생 아르는 성읍이요. 즉 모압 그 땅에 그 모압 족속들이 사는 그 성읍에 지날 건데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이제 모압을 지나서 암몬 족속에게 암몬과 모압은 나라는 다르지만 여러분 서로 혈맹 관계예요. 왜냐? 그 조상이 친척이거든요.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모압에게 했던 얘기 똑같이 해요.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까도 모압 족속에게 얘기했죠? 9절에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 기업을 주었습니다. 암몬 족속에게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압과 암몬은 롯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했었고요. 아브라함을 따라다녔던 롯이 비록 마음이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아브라함을 떠났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이 가리워주고 덮어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리우고 덮다라는 얘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가죽옷으로 그들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벌거벗은 몸들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데 죄의 악을 가려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듯이 모압과 암몬에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그 조카 롯을 불쌍히 여겨서 그 후손들에게도 아무 해코지가 되지 않게끔 지켜주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20절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거인들 땅이었다는 거예요. 암몬 땅도 땅이라 하였었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암몬 족속은 그 르바임 거인 족속들 원래 살았던 그 땅의 족속들을 삼순밈이라 여겼대요. 삼순밈은 음모를 꾸미다라는 뜻입니다. 음모를 꾸미다. 아까 모압 족속은 그 에밈이라고 해서 두려워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암몬 족속은 삼순밈이라 일컬었대요. 음모를 꾸민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암몬 족속에 있어서는 르바임은 키도 크고 뭐 키가 3m 50이고 막 이런데 음모를 꾸미는 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간사한 꾀를 부려서 영혼들을 죽이고 이러한 것좀 니므롯 특이한 사냥꾼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특이한 사냥꾼. 또 거인이 뭡니까? 네피림과 같은 자예요. 네피림, 니므롯, 삼순밈 이런 자들. 음모를 꾸미는 건 사단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나 거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엄청 힘을 키워서 음모를 꾸며서 안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음모를 꾸민 게 대부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암몬을 이용해서 그 거인 족속들 음모를 꾸미는 자들 전부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과 일반이라. 그러니까 에돔도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호리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 살게끔 하셨는데 호리는 동굴 거주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에서 하나님의 형제된 야곱의 형제는 에서 족속이 그들을 쫓아나게 했고 모압과 암몬 족속도 그 땅에 거한 거인들을 전부 다 쫓아내서 그 땅에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과 일반이라.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동굴 거주인들 하나님 믿으면서 지들 멋대로 죄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느니라. 자, 희한한 얘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다가 거기 싸우지 말라 했는데 그 뭐 에돔, 모압, 암몬 얘기했는데 갑자기 갑돌 얘기를 하세요. 갑돌.
이 갑돌이라고 하는 뜻은 블레셋 족속인데 이게 여기 지금 얘기는 지중해 근방에 있는 그 땅들을 얘기합니다. 지중해 대해. 자, 갑돌은 블레셋이신데 외국인 나그네 이주자의 땅 이런 뜻입니다. 나그네 된 자의 땅이에요.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하는 아위 사람을 멸했대요. 가사는 스스로 움직이다 돌아다니답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원래 하나님이 너희는 나그네 된 인생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에돔이 뭐고 모압이 뭐고 암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보호하려고 하는 자들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쳐서 깨부셨느냐면은 거인 족속들, 또 삼순밈, 에밈, 아낙 이런 족속을 없애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힘을 의지하고 키가 크고 이런 자들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지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꼭 이스라엘이 그들을 안 치더라도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지들끼리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령 뭐 이런 경우죠. 그 러시아가 어떤 나라를 침공했다. 다 하나님 모르는 세계라고 쳐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자들이나 뭐 저기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 안 믿는 세계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일으켜서 이 악한 이 족속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듯이 근데 여기서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래요. 나그네 된 인생이 있는 사람이 뭐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가사까지는 저 아래 애굽 쪽으로 쭉 올라가다 맨 마지막에 있는 아주 큰 성읍을 얘기하는데 가사는 스스로 움직이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스스로 움직인다는 건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멋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가사까지 각 촌에 거하는 아위 사람, 시골 사람, 야영지를 얘기해요. 이 시골 사람 야영지면 우리가 좀 좋게 봐야 되는데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야영지는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멋대로 사는 사람. 야영, 들판은 안 좋은 쪽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쪽을 얘기를 합니다. 들판은. 그래서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었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자, 너희는 일어나서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래요. 아르논은 뜻이 포효하는 강입니다. 막 거칠게 막 장맞아서 홍수가 난 것 마냥 막 밀려 강으로 쓸려가는 강, 포효하는 강 골짜기를 건너.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자, 포효하는 강은 뭘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이렇게 심판자의 입장에서 쳐들어가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을 쳐 죽이라는 겁니다. 헤스본은 요새를 얘기해요. 요새. 아주 견고한 그 군사 진영을 얘기를 해요. 적군이 못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사람 시온 왕은 야, 나 한번 쳐들어와봐. 니네가 우리 땅 뺏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디 조그맣게 까불고 있어. 이렇게 교만한 자를 얘기합니다. 이 교만한 왕 헤스본 왕 그 요새 아모리 사람 고지인 교만한 자를 얘기해요. 시온은 쓸어버림 심판받을 자를 얘기합니다. 교만해서 심판받을 자를 너희가 가서 확 다 죽여버리라 이거예요. 시온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으니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교만한 자를 네가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면 다른 나라는 그 소문을 듣고 벌벌벌 떨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26절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보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 거하는 모압 자손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라 하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으니라. 자,
이 그대못 광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에게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자, 그대못은 동방의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가 뭐가 있냐면 그대못 광야는 동방의 땅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서 헤스본 왕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게 할 테니까 에돔이나 모압은 우리에게 지나갈 때에 전쟁을 하지 않았고 그냥 물이나 뭐 양식을 사 먹을 것 같으면 돈을 주고 다 사 먹었으니까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동방의 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세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29절 세일에 관한 에서 자손과 아르에 관한 성읍에 관한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는 그렇게 못해. 너희가 우리 땅을 통과하게 된다면 우리가 전부 다 칼로 죽여버릴 거야. 뭐 이딴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 헤스본 왕 시온을 치려고 아모리 왕을 치려고 그의 마음을 강팍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처럼. 바로의 뭡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자기 마음을 안 꺾어서 그 장자들이 전부 다 죽은 거 마냥 이 아모리 왕 시온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완강케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게 하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으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네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이 야하스는 타작마당입니다. 뭐가 있냐면 심판을 당할 곳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곡식이 걷어 들여오면 뭡니까? 그 알곡들을 막 털어 제끼잖아요. 마지막 추수잖아요. 그게 심판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이 야하스에서 심판을 받는 걸 얘기해요.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시며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그러니까 어른이든지 애들이든지 그 깐난쟁이까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다 죽여버리고. 이게 심판을 베풀려면요. 긍휼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보다도 하나님보다 의가 더 세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들을 죽일 거다 그런데 그때서 나서가지고 하나님 이들은 죽이면 안 돼요 막 울면서 막 네가 하나님보다 의가 더 크냐. 그래서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심판하실 자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마음이 같이 있는 자들은 같이 심판을 받는 자입니다. 전 이걸 정확하게 합니다. 자, 35절 오직 그 육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육축은 뭡니까? 양들이나 순종하는 자, 또 정결한 자도 있을 거고 말이나 약대나 노새 이런 것들은 일꾼을 얘기해요. 사람은 다 죽였지만은 가축들은 살려서 우리의 소유를 삼았다는 건 일할 일꾼들은 데려와서 삼았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과 아르논은 포효하는 강이라 그랬죠. 아로엘은 뜻이 가난한 벗은 가시 떨기나물 얘기해. 심판받을 심령이 가난한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이라는 건 포효하는 강, 심판이 흘러 막 가는데 그 중에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그건 구원을 베풀어야 돼요. 가난한 벗은 가시떨기나무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얻은 땅이 누구를 얻었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구원받을 백성들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아로엘, 예, 가난한 벗은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도 그렇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부자나 왕이나 권력 있는 자를 만나러 다닌 게 아니에요. 아로엘과 같은 자. 벗어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입혀주시려고. 가난한 자들.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에까지, 길르앗은 강함, 특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강해진 자들을 얘기를 해요. 심령이 가난해서 구원받을 자들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으켜서 그들을 강하게 만든 길르앗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 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릇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기를 금하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자, 오직 암몬 족속의 땅, 그러니까 암몬 족속의 땅과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있는 땅이 경계가 야복강이에요. 그래서 암몬, 모압과 암몬, 롯의 후손들에 있는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여기는 넘어가지 말라 했다라는 거예요. 야복강은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흐르다.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실지 하나님이 경계하는 곳을 야복강이라고 하는데 모압과 암몬은 내게 맡기고 너희는 내가 명령한 땅만 얻으라는 겁니다. 에돔, 암몬, 모압은 하나님이 하실 자들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함부로 내가 이랬고 저랬고 내가 얘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야 되겠다 해서 복음 전해주고 복음 안 전해주고 이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면 구원하시고 심판을 받게 하면 심판하신다는 게 그게 야복강입니다. 흐르다. 흐르는 건 뭡니까?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이들도 정결케 될 수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 흐르다라고 하는 뜻 야복강은 뭐냐면 하나님이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그 붉은 다 태운 재를 가지고 흐르는 물에다가 섞으면 정결케 하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정결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냥 심판을 할 것도 하나님이지 너희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족속의 그 땅 경계까지만 갖고 그 저쪽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러면서 신명기 2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뭐 고고학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신학 교수나 뭐 목사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전 무조건 영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음 중심을 향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